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 질문은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데에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 이단교회를 찍은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이단교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잘못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중환병에 걸렸는데 낫지를 않아서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매달려야 하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매달려야 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잘못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푸라기도 잡아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목적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그 가족 전체가 이단으로 다 빠져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조금 생활하다 보면 그곳 생활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한 사람이 빠져나오기라도 한다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 가정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삶,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보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교회의 교주를, 그 교회의 교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들이 부르는 것은 찬송이 아니라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부르던 동요를 부릅니다. 교회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에서 부르던 동요를 부르고 오직 예수피를 외치는 그러한 그 이단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들입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목사도 예의가 아닙니다. 얼마 전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편에 가평 목사 부부 사망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뉴욕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덕망이 있었던, 그렇게 소망이 있었던 분인데 그만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 한 여자 목사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여기민을 가가지고 가평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자식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결국 거룩한 무리의 한 여자 목사의 꾀임에 빠져서 목사는 결국 83세의 나이에 북한강에서 시신으로 떠올랐고 목사님 사모님은 실종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을까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우리 장로님처럼 이미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완전체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생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글쎄 계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도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제품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고백했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고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면 자기 DNA를 받아서 그런 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 때문이고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기에 결론은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시는 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으며 어찌 먹이시지 아니하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에 목적을 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먹는 문제, 즉 우상의 제물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며 갈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음식과 고기들을 먹고 남은 것들은 시장에다가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음식과 섞여서 믿는 사람들도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음식들을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기독교의 교리가 정립이 되지 못한 때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간하기 어렵게 됐고, 결국은 이것들이 큰 싸움으로,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에 된 유대파 사람들과 영지주의, 즉 육체보다는 영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헬라파 교인들 간에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당을 만들어서 싸울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고린도전서 10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로 갈등하면서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들도 할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슬람 음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이 할랄 음식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할랄 음식을 건강 음식이라고 이렇게 식품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할랄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의식을 다 치르고 소를 잡을 때도, 양을 잡을 때도 그들의 의식을 다 한 다음에 피를 뽑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여러분들에게도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청결한 음식인데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우상으로 드려진 제물, 정결 그들의 의식대로 드려진 이 제물을 왜 먹어야 되느냐, 버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동서남북으로 갈려서 싸울 수 있습니다. 유대파가 될 수도 있고 또 헬라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 10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들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맞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덕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그것이 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인데, 그까지 먹는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음식은 우리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록 우상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못하면 때로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먹는 것도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까지 우상에 들여봤자 다 헛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웁니다. 서로 당을 만들어가면서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음식과 재물을 만드신 그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도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첫째는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남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물론이지만 먼저 남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일까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피조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배려하는 삶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남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과 양보, 즉 배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남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희생과 양보 정신, 즉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배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인물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배려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불림받을 수 있기에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러한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라고 권면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서 내가 충만하게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을 썼던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몸이 약해서 그의 남편과 함께 동네에서 작은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집 앞에 한 블록 떨어진 그 상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날마다 파리를 날리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곧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우라 아야코 부부는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만큼만 팝니다. 물건이 남아있는데도 손님들이 오면 물건이 다 떨어졌다라고 저 집에 가서 사라고 그렇게 배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게도 먹고 사는데 여러분 지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 집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면 그 집 바로 코앞에다가 또 다른 것을 차리는 것이 오늘 현실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손님도 적당히 받고 적당히 보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여인에게는 글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글 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써서 위대한 작품 빙점을 만들고 세계적인 여류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행동이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새로 맞는 이 8월은 희생과 양보, 즉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것, 즉 배려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덥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조그마한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매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요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는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어찌 분쟁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겠느냐 반문합니다. 먹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공해 주신 것인데 비록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먹는 음식은 비방을 받지 않는다, 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따지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는 중병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건강뿐입니까? 물질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 동네를 한번 보세요. 홈레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곳곳에 하여튼 바람만 피하고 비만 피할 수 있는 곳이면 곳곳에 홈레스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집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세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설교를 못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쪼아대고 행동이 뭐냐고 그렇게 쪼아대도 그렇게 간섭해주는 아내가 있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여러분 가훈이 뭔지 아세요?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주는 대로 먹는다. 일주일 내내 곰국을 끓여놓고 주어도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람들 보세요. 건강한지 한번 보세요. 삶이 온전한지 한번 보세요. 짜다, 싱겁다, 뭐가 어쩌다 하면서 음식 가지고 투정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차라리 살이 뒤룩뒤룩 찌다 한다 할지라도 주는 대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못 먹고 바짝 말라서 이 투정 더 투정하면 결국 하나님이 감사가 없는 그곳에 복을 내릴 수 없고 형통함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자 의사인 이시영 박사의 글에 보면 정신의학계의 거장이고 스트레스 분야의 대가이신 미국의 한셀리 네분비 박사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이분은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고 그가 은퇴할 때 하버드 대학에서 거창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을 격려하고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마지막 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나고 막 나오는데 어떤 하버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박사는 한스셀리 박사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분비물이 몸에서 생성되어 가지고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병들을 다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카타콤을 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집에 모여서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날이 덥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편을 주신 것, 자식을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 직장 사업 모든 것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비록 날이 더운 이 8월이지만, 시작하는 8월이지만 감사로 이 한 주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때문에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왜 거치는 자의 돌이 되었는가? 그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것은 걸림돌이 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나 교회의 방해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협력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실컷 기도하고 실컷 예배보고 찬송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흩어지는 삶, 찢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어째서 이런 실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더 최선을 다했느냐, 누가 더 협력하여 손을 이뤘느냐에 따라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상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곧 바로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만 사모하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자처럼 보기 좋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가 되는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참고 배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묻고 채찍질하며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로 배려하는 삶을 사셨기에 3일 만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영광체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베세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지만 작은 어린아이가 주어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로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12광주리의 그러한 음식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의 삶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그러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기에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고 밤늦게까지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 때 그 모진 고통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기에 우리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에 이동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6.25가 터져서 군의 자원에서 장교로 임관이 되어가지고 1952년 10월 저 화천 전투에, 강원도 화천 전투에 그 참여했다가 중공군의 포탄에 맞아서 그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손 마디마디가 다 잘라져 나갔고 눈 하나는 실명되었고 폐도 한쪽을 잃어버렸고 남자의 생식기도 잃어버린 그러한 중증 장애자가 되어서 부산의 제3육군 병원에 입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사진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기구한 거예요. 손가락은 다 잘려나갔고 눈 하나는 보이지도 않고 폐도 없고 신장도 없고 남자의 생식기도 다 잃어버린 그 어디다도 써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그는 알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려고 애써보고 저렇게 죽으려고 애써봐도 결국 모진 그러한 생명 끊을 수가 없게 되어서 그는 마지막으로 단식을 해서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단식을 시작합니다. 그는 교인도 아니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던 중에 21일째 되는 날 그는 꿈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온 몸의 머리와 발과 손에 피를 묻힌 그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 속에 이 이동원 씨는 거기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감싸주었던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에 그는 힘을 다시 얻고 죽음을 포기하고 다시 재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학을 공부하면서 육군 정훈 장교로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마침내 그는 지금 그
종교 목사님으로, 군목으로 지금도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비록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배려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협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이제 8월은 우리가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